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5월 초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법회에 오시는 우리 범사 신도님들과 또 일요일이 겹쳐서 일요일 날 또 법회에 오신 우리 범사 신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법륜사에 오지는 못하지만 또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법륜사 불사님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법륜사에 오면 어떻게 뭐 박수 치다가 갔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좀 많이 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그냥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아이고. 우리 사람이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대단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잘 모르고 연습을 잘 안 해가지고 대단한 것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하다는 것이 우리가 부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이고 보살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박수 치는 그 지금 에너지로 우리가 삶을 다시 이렇게 전개해 간다면 훨씬 좋은 일이 많을 텐데 박수 치는 연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늘 좀 침통하고 우울하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처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조금 범부와 부처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륜사 오면은 박수 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집에 돌아가서도 그 박수 치는 그 에너지로 집안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스님 말이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요. 네. 아이고. 네. 제가 우리가 살면서 여러 지금 뭐 참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여러 일들이 많은데 오늘처럼 정말 우리 딸이 좋은데 합격을 했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런 또 우리 신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합격해서 기쁨의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분한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법륜사에 와서 기도하고 또 법륜사에 와서 이렇게 스님들 또 법문도 듣고 하면서 일이 잘 되는구나, 잘 풀리는구나, 또 법륜사가 나날이 번창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또 법륜사가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우리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60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또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이렇게 법륜사라고 하는 이 법당에서 오늘 5월 초하루 또 법회 때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륜사에 오면 어른들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감사 기도를 날마다 많은 분들이 올리는 그런 법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왕산매론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에 병없기를 바라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에 병없기를 바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말씀하기를 병고로서 좋은 약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지난 달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몸에 병이 없다라고 하고 몸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몸이 아프지 않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몸에 너무 과신을 하고 몸에 너무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또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몸에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주변을 또 돌아보면서 내 몸 관리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만약에 늙어가지 않고 항상 20대 낭낭 18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18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18세의 소녀처럼 앉아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 또한 잘못하면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내가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인생을 달관하는 입장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이런 자리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내가 늙어가는구나, 내가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또 우리 불교가 다른 종교가 아니고 다음 생에 다시 이 땅에 온다. 아니면은 이 땅보다도 더 좋은 땅에 태어나거나, 안 그러면 내가 복을 못 지었으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보다도 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태어나면 늙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보왕산매론에서도 몸에 병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우리한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살이 하는데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늘 넉넉하게 부자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고 부자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넉넉하고 부자로 살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천석군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만석군은 더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재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천석군은 1000가지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석군은 만 가지의 고민이 있는 것이 이것이 부자들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면 넉넉하면 그런 고민들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사는 삶에 곤란한 것이 없는 저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자로 있는 사람, 재벌로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들과 또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항상 내가 어렵고 내가 곤란한 이것이 오히려 내가 삶을 돌아보는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곤란하다는 것은 전생에 내가 많이 복을 쌓지 않았구나 하는 결과이고 저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큰 복을 지었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단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음 생에 또 이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항산매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는데 꼭 공부를 좀 잘 된다 싶으면 이 마장이 끼입니다. 꼭 시험 전날 배탈이 나거나 시험 전날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데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 그 장애를 내가 장애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것이고 그 공부할 때 오는 그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맹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공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이 성인들은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 수행이라는 게 단순히 스님들처럼 머리를 깎고 돌을 닦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 사회에 이바지한 그것으로서 내 가정을 돌보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머리는 깎지 않고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 수행이 다시 말하면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고 하는데 그 수행이 아까 공부와 마찬가지로 마가 끼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된다, 참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왜 이렇게 잘 되나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꼭 마장이 옵니다. 또 도가 높아질 때 꼭 말하자면은 마가 성합니다. 그래서 도고마성이라 호사다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그런 속담이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될 때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잘 될 때 이웃하고 더 나누는 마음을 내고 이렇게 잘 될 때 내가 더 또 투자를 하고 더 지금 내 자신을 가다듬고 이 지금 감사한 마음을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일이 잘 된다, 또 내가 도가 높아지는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는구나 하면 그때 우리가 자칫
우리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초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내가 먹었던 이 마음, 처음 내가 돌을 닦겠다고 했던 이 마음, 내가 처음 사업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 부부 입장에서도 보면 부부 생활에 힘든 과정이 올 때 어디를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은 결혼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을 때 늘 초심을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면 이런 분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냥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부처님의 말씀이 대단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벗으로 삶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벗인가 하면은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수행을 잘하게 하려고, 내 사업을 잘되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상황을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그런 지금 사람들을 나를 공부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지금 참 선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상황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주지를 3번째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정말 이런 보왕산매론을 보고 또 제가 힘든 상황에서 제가 우리 광우 스님 법문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광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게 된 이 상대방,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내 업장을 녹인다는 거예요. 내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 내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그런 상대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더 기도에 대해서 몰입하게 하고 더 내가 부처님한테 한 발 더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식이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내 업장을 녹이자, 내 업장을 더 녹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기도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한거 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저도 늘 건강경 독송하는 마음과 또 아침에 제가 108배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또 다시 또 열심히 하면서 저를 다잡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더라도 당당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좀 큰 박수 한번. 네. 제가 박수 이야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이제 좀 자동으로 오토로 좀 이렇게 전환을 모드를 오토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박수해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수동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음을 내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린다 할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도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매달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려움, 내가 힘든 상황, 또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픈 상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내가 아프나 보면은 내가 만든 상황인 거예요. 내가 만든 상황인 거죠. 근데 왜 내가 이거 만들었냐? 내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삼독심을 제대로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내고 내가 조금 이 분노, 화나는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가지기 전에 또 망가졌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부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업장을 녹이고 또 내 업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이게 불교의 자비의 정신이고 지혜의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이게 둘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업장이 녹으면 지혜가 나오고 자비가 나와야 되고요. 자비와 지혜가 이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업장이 녹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살이 되고 우리가 부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장애가 있다. 아직도 내가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누군가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기도가 안 됐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정진에 덜 됐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데 수행하는데 마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또 그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게끔 부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부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 내가 법륜사 법당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법륜사 법당에서 날마다 진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법문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수 치라고 소리를 안 했는데도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을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륜사에 와서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법문도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열려서 법륜사 법당을 나갈 때는 또 우리 집에 돌아가서 집 대문을 열 때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또 말과 뜻이 이렇게 확 바뀌어서 가족들이 확 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지금 그것도 계속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약발이 안 들어요. 포항산매론에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금 포항산매론의 이 10가지를 우리가 한 단락 한 단락 내 가슴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너무 달라지고요. 세상이 너무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운 날 또 이렇게 법연사 법당을 가득 메워주시고 또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이 지금 기도했던 이 공덕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지금 공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고 가족의 건강, 여러분들 가족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늘 지금 뭐 데모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뀌자라고 이렇게 지금 밖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내 내면에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내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불자가 돼야지 세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나부터 시작하고 한 걸음이 법연사 여러분 앉아있는 이 법당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 정말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달을 시작하자라고 하면 이번 올 달도 정말 여러분들이 멋있는 우리 법연사 불자님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